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누고요.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그 외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내일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떠한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행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내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일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그 계획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내일을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1월의 주제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미래에 대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내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에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을 향해, 미래를 향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내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내일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다 알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기서 사람들이여 라는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바르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교인들 중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라는 이 말에 이 14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뜻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어디를 가면 반드시 1년 동안 이익을 얻게 될 거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밴쿠버에는 안개가 참 많죠. 처음에는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거 잘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안개가 참 이제는 예쁜 아름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개가 있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해가 떠오르면 안개가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이 더덥고 짧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일을 함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에 기도하면 늘 이 찬양을 엄마 품에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뜻대로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래를 계획해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뜻은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내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멘. 주의 뜻대로 내일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란 계시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생명과 그 시작과 그리고 그 마지막 곧 출산과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해, 나의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기 보면요, 하와가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주께서 어리석은 농부의 이 비유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찾으실 수 있는 분,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의 미래의 일을 주의 뜻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내 뜻대로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며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뭐 편지에 뭐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편지를 쓸 그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서 16장 7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16장 7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으로 몸에, 그리고 그 삶에, 그 생각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리고 누군가와 말할 때도, 편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하고 편지 보내며 모든 삶이 주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님의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대화해야 합니다. 내 직장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아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화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주의 뜻으로 내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뜻대로 헛된 계획으로 미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랑이란 장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장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13절의 부분을 말하는데요, 아까 읽었던 13절의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계획을 하고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선을 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15절에서 말하는 주의 뜻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의 시작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선인 것이죠.
주의 뜻에 합당한 선을 행함이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획,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선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일을 계획하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주의 뜻 가운데 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인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말하는 그런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퍼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합치기 시작했고요,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다른 본문들도 좀 보겠는데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또 보호하며 섬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도,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내일을 살아갈 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살아갈 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계획에 성경 읽기가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삶에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시간에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일의 삶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내일 우리의 계획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때 주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는 내일 일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뜻대로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옛부터 뱃사람들은 캄캄한 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전에는 늘 북극성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별들은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 위치가 다 변한다고 해요. 그런데 북극성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늘 북극성을 보고 앞을 향해, 내일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지금도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현대의 모든 배들도요, 1년에 한 번씩은 이 북극성에 맞춘다고 합니다. 맞춰서 전자장비의 그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캄캄한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 내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내일에 대한 계획 자체가 아닙니다. 미래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계획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향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내일에 대한 계획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내일을 살아갈 때 스스로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바라보며 말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만드는 내일이 아니라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내일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의 뜻으로 내일을 말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